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언제 생각해 봐도 항상 기적 같고 이 기적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매일 할 수 있는 날, 또 그 매일 하는 게 그냥 수돗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말 그대로 생수 같은 말씀, 진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삶에 기적,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매일 전하고 싶은 그 기적은 저한테서부터 일어나겠죠. 그런 꿈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원종수 권사님인가요? 예전에 그분 수십 년 전에 하셨던 간증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의사시잖아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도 힘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갔었는데요. 한 번은 있던 곳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대요. 새벽에 진짜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눈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냥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쓸어가면서 치워가면서 있죠. 삽으로 치워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한 발 한 발 갔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 푹푹 빠져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종수야,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니. 그랬대요.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니. 저는 그 말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다른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그 예배의 자리로 내 걸음을 옮기는데 또 그 걸음이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지금 기쁜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하시는구나.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니.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지금 원종수 권사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에 우리가 그냥 보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 성경을 봤을 때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책인데 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그게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로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 그거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구나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내내 성경이 궁금했었거든요. 분명히 저 성경 안에는 비밀이 있다. 저 안에 비밀이 있다. 근데 내가 저걸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내가 어떻게 보지?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큰 마음 먹고 작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성당에 이렇게 성구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얇은 성경책 하나를 샀거든요. 왜 얇은 걸 샀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이랑 제가 성구집에서 산 얇은 성경책이 같은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뭔가 이제
다 안 들어있는 성경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신약 전서였고요. 그걸 딱 펼쳐서 봤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생인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암호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읽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도 그 얘기를 나오길래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때 제가 안 덮고 그걸 계속 읽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제 인생이 변화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계속 읽으면 돼. 이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세월 속에 제가 머릿속에 언젠가 내가 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라고 막 상상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웬걸 이 성경은 맨 처음에 뭐 천지를 지은 이야기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도 황당무계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노아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들 간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주로 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내내 대학생인 내내 도서관에서 전공서적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책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수십 년을 읽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삭처럼 믿음으로 행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고, 이삭의 실수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실수와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거기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상당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호세아서는 절대 제 생각엔 제 느낌에는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이거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호세아서는 정말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깊이가 상당히 깊고 넓고 오묘한 책인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놓으셨거든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호세아는 저 구약성경 저 끝에 소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해놓은 것은 완전히 자기들 조상의 이야기, 한참 전에 자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거의 2000년 전, 이 호세아 시대부터 거의 2000년 전 조상의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에게 울며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런 구절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제 거 기암송 제3권이죠.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제3권에 1159번에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외웠거든요. 하여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엄마 태중에서 아직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할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지고 싶지 않은 그의 투지와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투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끈기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아까 그 원종수 권사님이 눈이 와서 그러면 오늘은 새벽기도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눈을 치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잖아요. 다니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당연히 한 달은 쉬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꼭 귀먹은 사람, 눈이 먼 사람, 꼭 마음의 생각도 없이 바보 천덕꾸러기인 것처럼 자기를 겨누어서 보고 있는, 자기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시선들을 다 알면서도 보란 듯이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서 전부 이방신에게로 다 가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형으로 태어나서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게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거를 약간 굴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기까지 축복을 달라고 한 야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복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형제가 화목한 거잖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사실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저 에서를 혼을 내주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곱은 얼마나 믿음이 컸던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인간관계까지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크게 믿었던지 그냥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자기 형이랑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차가운 재판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다가 망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 와요. 저도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구하는데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한 거야. 그런 생각이 요 근래에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랑 싸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내가 낙심하기를 얼마나 마귀가 기다리고 쾌재를 울리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여튼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야곱이 그 기둥을 자기가 돌베개 하던 것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야 깨닫노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주의 종의 일을 하거나 선교의 일을 할 때조차도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형을 속였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샀고 그래서 지금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특별 계시의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진짜로 하나님 계셨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분이 그 수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대요. 그분이 저는 주일 예배에는
정말 열심히 드렸고,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저희 금요 성령 집회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해 봐요. 정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거나 그냥 미적지근한 교회에서 그냥 웅얼웅얼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헌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 그냥 오셔서 은혜 받고 가보세요.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그리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제일 앞으로 달려가서 강단 바로 앞에서 거기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새벽 기도는 못하니까 아침에 조금 이른 시간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이 정도인데요. 수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저분 신앙의 수준이 상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회들에서 수요 예배가 거의 새벽 예배 다음으로 출석률이 미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진짜로 수요 예배를 사모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날 자기 사업적으로 거의 망했다 싶은 날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결혼도 안 한 남자 청년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수요일이잖아. 수요 예배 가야지. 그러고는 자기 그 근심 걱정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수요 예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분한테. 그분이 모자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제 은혜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받은 은혜지만.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모자를 쓸 거야. 언제든지 사람들은 모자를 쓰게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아무도 안 써가지고 모자 공장 문 닫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였다네요. 그게 영한 모자 그 창업주 이야기인데요. 그분 대단하시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모자를 안 쓴 때가 있어서 자기가 그 모자 공장이 이제 문 닫게 된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남들이 버린 모자까지 다 수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놓고 여행을 떠나다가 왔다는 거예요. 한두 달 쉬었다가 돌아왔더니 다시 모자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자기 그동안 이렇게 헐값으로 사들였던 모자까지 제값을 받고 제대로 다 팔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생각하고 수요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가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갔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니겠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 아니겠어요?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금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 공부한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또 머리에 지혜와 지식은 많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와 총명 있는 자 앞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맑게 다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 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